오늘은 이제 새롭게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 이거 이제 그 책이죠. 옛날에 몇 번 보여드렸죠. 이 책은 지구촌 주민들을 구원하는 한민족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쓴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이제 그 주민뿐만 아니라 뭐 한민족을 또한 구원하고 있죠. 그런 그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신이자 정신과 에너지가 결합된 전지전능하며 우주의 모든 곳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미래의 한민족 민족신이며 절대적인 힘과 지혜를 갖추었고 현재 지구촌을 지상천국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보병궁 언약시대에는 하늘의 섭리에 의하여 남북한이 통일되고 이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는 이제 그 50개의 주가 있죠. 그래가지고 미국은 하나의 연방국가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가 미국처럼 그렇게 하나의 국가가 되어가지고 지구촌 천국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한민족 책은 다른 성인들의 책에 비하여 그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기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한반도와 지구촌의 미래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이 김모근님이 쓴 이 한민족에 관한 이 엄청난 하늘의 비밀 및 한민족이 인류를 구원하여 다가오는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여 지구촌을 천국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저자에게 직접 이야기한 내용을 쓴 책입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인 인간에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상상하기,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일반적으로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 칭하는 존재는 보통 대우주신 또는 우주 절대정신이라 칭하는 존재로서 우주 형성의 근원적인 에너지이자 정신적인 존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불교에서는 공으로 파악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유교에서는 이 시대 유교학자로서의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이와 기의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이익이라고 하죠. 저 앞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익에 관해서. 그런데 방금 불교에서는 공으로 파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색즉공, 공즉색 할 때 그 공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 혹은 비로자나불 또 티베트 불교에서는 대일열애라고 하죠. 이 역시 모두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개념에 해당된다 하는 것은 저 앞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이는 우주 형성의 근본적인 정신적인 요소이고 또 기는 에너지이며 이 이와 기가 분리되어 있느냐 합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이론론 혹은 이익이 이원론으로 분류가 되죠. 저는 이와 기는 분리될 수가 없는 하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즉 원불교에서는 이론상이라고 그러죠. 이론상. 즉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근원이며 그 말이죠. 본원이며 재불재성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들의 시민이며 마음 도장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본성자리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이며 생멸을 거래해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고 또 사라지고 하는 것이죠. 생멸 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이며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이며 선과 악의 업보가 끊어진 자리이며 또 언어 명상이 그러니까 말과 또 실제 나타나는 그 모양이 돈공한 자리로서 모두 텅 빈 공한 그런 돈공한 자리로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공적 그러니까 고요한 그런 상태를 공적이라 하죠. 영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영적인 그런 그 영적으로 알게 된다 그런 거죠. 텅 빈 상태 공적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깨달은다 하는 그러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의 의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세계가 그러니까 모든 성남한상이 장중의 손바닥 안의 한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의 그러니까 텅 빈 공한 자리에서의 묘하게 나타나 있는 실존에 있는 그러한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 만유를 통하여 무시관급의 영원한 세월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그러니까 숨기도 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상적인 하나님의 개념 외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념이 있으니 이는 인격신적인 그런 개념의 하나님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김무근님이 만난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하나의 인격을 갖춘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를 해가지고 나타났다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김무근님이 만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또한 우주 전체를 관장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추상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서 이런 경우 저는 진정한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곳에 있는 추상적인 이기로서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인격신적인 하나님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란 추상적인 하나님 플러스 인격신적인 하나님 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개념은 과거에 옛날에 제가 갖고 있던 하나님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요. 옛날에는 원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히 추상적인 그런 개념의 하나님만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는 있으나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선수련을 통하여 성불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다소 소홀히 하고 있으며 불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비로자나불이라 하는 것은 이미 저 앞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그리고 불교 한 지파인 티베트의 밀교에서는 일반적인 불교와는 다르게 창조주의 개념을 가진 존재로서 대일열애라는 그런 존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과거에. 이에 대하여 은하문명출판사의 박찬호 대표님이 하신 그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찬호 대표님이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은 번뇌를 초국하여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을 인류에게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형상 다른 종교들 마냥 창조주 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듯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불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아시다시피 현교와 밀교로 분류됩니다. 밀교에서는 대일열이라고 호칭하는 부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밀교가 바로 티베트 불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좌우정간에 그건 그렇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부처라는 개념은 단지 석가모니 같이 개체적인 인간으로서의 해탈한 각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일열애를 다른 말로 대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데요. 본래의 산스크리트어로는 마하 바이로차나입니다. 여기서 마하는 크다라는 의미고 바이로차나는 고루 비치는 태양, 즉 광명편조라는 뜻입니다. 이 대비로자나불, 다른 말로는 대일열애란 산스크리트 그 원어가 의미하듯이 우주의 중심이면서 스스로 침묵 속에 있는 태양과 같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신을 부처라는 용어를 붙여서 부처의 일종으로 개념화한 것입니다. 태양이 무한한 빛을 방출하듯이 이 대일열애는 자신의 몸에 있는 모공 하나하나에서 무수한 자신의 분신불을 방출합니다. 그 분신불들이 바로 우주 전역에 퍼져 진화하고 있는 불성을 지닌 무수한 개체 영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성이란 말은 곧 신성이란 말로 대치될 수가 있습니다. 불성은 곧 신성인 것입니다. 불교는 기독교나 기타 다른 종교들 마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간 세상에 시시콜콜 관여하는 그런 하나의 인격신으로 설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상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신으로 보는 이러한 신과는 좀 차원이 낮은 것입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대일열애적 개념 외에도 천상계에 산다는 다수의 천신들이나 천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천상의 존재들과 인간이 영원히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수많은 수행과 보시, 선행의 공덕을 지을 때 진화해서 그런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는 그 초점을 창조주 숭배에 두지 않고 오히려 인간 각자가 영적 완성을 이루어가지고 신 또는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 신관이나 그 신관의 차원 또 표현 용어가 타 종교와는 좀 다르다 하는 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스님들이나 일반 시인들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 간에 서로 부처님이 더 높으니 혹은 하나님이 더 높으니 하는 유치하고 무의미한 논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상인데요. 지금까지가 박찬호 의원님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대일열애가 일반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개념에 속한다. 비로자나불이나 대일열애가 하나님의 개념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신적인 하나님의 개념은 틀렸고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이 올바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 플러스 인격신적인 개념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무근님이 꿈에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존재가 김무근님에게 말하기를 그는 우리 우주를 통치하며 시작과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이며 절대적인 힘과 지혜를 지니고 있으며 전지전능하며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였으며 실제로 비록 그 꿈이지만은 우주 공간에서 별을 하나 즉석에서 여기서 별은 이제 행성을 말합니다. 행성을 하나 즉석에서 창조하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주 절대신인 하나님임을 증명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 곳곳에서 슬퍼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였다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등등의 마스터들의 슬픔 내용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다른 점도 많은데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스케일, 규모지요, 규모. 스케일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고 또한 유 마스터들이 주로 마음의 문제를 논하는 것에 비하여 이 책의 하나님은 지구와 우주를 통치하며 다스리는 그 면에 작용하는 존재다 하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신약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그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두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있었으며 휘장, 장막을 말하죠. 이 휘장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숨을 거둘 때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숨을 거두자마자 하늘에서 이제 천둥과 벼락이 막 이렇게 치고 날씨가 컴컴해지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이렇게 쫙 찢어졌다는죠. 그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하나의 그 모형이요 그림자이고 그게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는 언약 시대인 지금 시대에 남한이 성소이고 북한이 지성소라는 겁니다. 지성소. 그래서 이 두 나라를 가르는 그 휴전선이 휘장이며 이 휘장인 휴전선이 언젠가는 붕괴돼가지고 즉 찢어져가지고 남북이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수천 년에 걸쳐서 섭리로서 지구촌을 다스리는 존재가 김무근 씨가 접했던 그러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은 단순한 마스터들의 그 경지를 훨씬 뛰어넘는 조화신 이제 창조 능력을 가지는 그런 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마스터들은 이제 그런 능력은 없죠.
근데 이 하나님은 조화신, 치화신, 다스린다는 겁니다. 치화신, 또 교화신,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이 바로 그 우리나라 고대 화한인, 화한웅, 단군 시대 때의 그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책에서 그와 같은 내용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판단하건대 김무근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우주 절대 정신, 그건 이지요. 정신과 에너지, 그것은 기지요. 그 기의 결합체인 하나님이 하나의 그 사람의 형태로 변해가지고 김무근 씨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을 강의를 했다, 전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